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게 하시며,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 우뚝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말씀 볼 건데요. 이사야 3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맨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의로 통치하시는 왕, 장차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의로 다스릴 왕이 오신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가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나 혹은 예수라는 단어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거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메시아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돼요. 때때로 우리 입에 주신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를 잘 이해 못하고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해 못하지만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실 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 만족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다른 류의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찬양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만 갈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리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예배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은 그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아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배드리는 이유 마음에 평안 얻으려고 하는 거지 뭐,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러 온 거지 뭐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주어는, 제가 늘 그 주어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치료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라는 그 주어를 빨리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내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내가 나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거나 인정되지가 사실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자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면 그 말이 깨달아졌거나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 나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 나는 예수님 만나는 걸로 가장 만족해. 라는 말이 원래 본질이니까요. 그거를 바로 선포하고 늘 입에 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 그게 맞지. 그렇지. 그게 진짜 예배지. 라고. 이사야가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개념을 넣어주세요. 메시아가 뭐냐? 라고 본인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할 때마다 선포해요. 근데 선포할 때마다 그 깊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다. 뭐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걸 이론적으로도 정리해내기 시작하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일을 할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시는 단어들, 그 문장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다가 그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이로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만 조금만 이해하셔도 신앙생활이 깊어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게 주신 단어, 내게 주신 문장, 이해는 안 돼도 인정하고 선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깊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는 깨닫습니다. 그분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래서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말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공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라고 할 때 암묵적으로 그 장차 한 왕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공의로 통치한다는 말은 심판하시는 주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왕이 와서 복도 주고 심판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백들의 정의로 다스린다 할 때 정의는 사회적인 규범을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될 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네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거기다가 줄 쳐넣어볼까요?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가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건데, 광풍과 폭우는 뭘까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피하고 가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광풍과 폭우는 왜 올까? 그게 중요하죠. 그 광풍과 폭우는 우리의 주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보내시고 폭우가 내리시면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좋아졌다 해도 이 광풍과 폭우로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인 거죠. 근데 왜 광풍이 오고 폭우가 오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광풍과 폭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피하는 곳이 되며 가리는 곳이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을 것이라. 그러니 광풍을 피하는 곳과 폭우를 가리는 곳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사야가 메시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다는 건 뭘까요? 광풍이 지나가고 폭우가 지나간 후를 얘기하죠. 광풍과 폭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짝 마른 땅이 돼서 먹을 물이 없을 거고요. 바짝 마른 땅이 돼서 사람들이 질퍽한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텐데 그때 마른 땅에 냇물 같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같다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같이 우리에게 안전과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다라고 이사야가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아직은 이사야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광풍일 것이고 폭우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피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가리는 곳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마른 땅이라 말할 때 냇물이 그들에겐 흐를 것이며 곤비한 땅이라 말할 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춤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좀 어설퍼서 주춤할 수 있지만 이해되지 않아서 잘 인정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최소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소 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께서는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게 하시며 마른 땅에 냇물을 만나게 하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의 그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심판을 피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